제가 부산에 집회가 있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전날 집회가 끝났더니 그 목사님이 저를 숙소로 안내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호텔로 갔는데 들어갔더니 호텔 문 열고 들어가니까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 목사님이 여기가 제일 비싼 방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별로예요. 다른 곳과 다를 게 없어요. 방도 작고 뭐 그냥 그래요. 평범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왜 여기가 비싼가를 알려주더라고요. 창에 커튼을 쫙 여니까 밖에 해운대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해운대 그 바닷가가. 그 광경 때문에 그 방이 비싸다는 거예요. 같은 층, 같은 곳에 똑같은 재질로 똑같은 평수로 같은 층에 있어도 창문을 열면, 커튼을 열면 무엇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방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의 커튼을 열면 지금 뭐가 보이나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같은 시대, 같은 환경 속 같은 자리에 있지만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게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같은 시대, 같은 환경, 같은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모두가 그것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이유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치관이라는 것, 이걸 통해 우리는요, 환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응답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은 사람마다 다르고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기에 다르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치관은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질문은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모습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물어왔던 것에 대한 답이 아닐까. 질문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질문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에덴 동산을 보면 하나님이 물어보시고 인간이 답해요. 또 아담이 물어보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답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일생도 보면 그렇지 않나요? 사람이요, 처음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린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요. 이게 뭐야?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학교 다니면서는 점점 탐구적인 질문을 하고요, 성인이 되어 가게 되면 인생에 대한 심오한 질문까지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향해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일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물질적 가치에 머물러 있다가 점점 성숙하면서 정신적인, 영적인 가치관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이렇게 시작해요.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자, 아하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두 가지 어려운 사건들이 생겨나요. 하나는 그동안 이스라엘을 섬기며 화평했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배반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에 있는 나라가 전에는 친구였는데 이제는 적으로 바뀐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하겠어요. 두 번째는 이 아하시아가 그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합니다. 그런데 부상당한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그것이 깊은 병으로 진행된 것 같아요.
건강에 이상이 온 겁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고난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큰 고난이 뭘까요? 물질, 인간관계, 그리고 건강. 여기에 이상이 올 때 우리는 힘들고 그리고 고난의 세월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고난이 올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어떻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아하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이라는 신에게 가서 물어보아라, 이렇게 신하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병이 낫겠는지 좀 물어보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왔을 때 우상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를 물어보라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하시아가 좀 악하기는 해도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왕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런데 왜 이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신 우상을 찾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교회 나오기 전에 점들 쳐보셨죠? 그죠? 점쟁이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운수도 묻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점쟁이를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요, 점쟁이를 찾아가면서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점쟁이를 우리 가리켜서 우리는 용한 점쟁이다 그래요. 그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나에게 필요한 말, 내가 듣기를 원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는 거예요. 아하시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말을 안 해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쩌면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지적하시면서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의 길을 떠나서 나를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만 하실 것 같지 자기를 고쳐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바알세붑에 가는 겁니다. 거기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의 대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동물 중에 돼지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돼지라는 동물은 구조상 하늘을 볼 수 없어요. 목뼈가 아래로 이렇게 굽어져 있어서 아무리 고개를 들어도 수평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돼지는 한평생 하늘을 한 번도 못 보고 죽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돼지가 하늘을 볼 수 있는 때가 있어요. 어쩌다가 잘못되어서 사고로 넘어져서 발라당 뒤로 넘어졌을 때예요. 돼지가 뒤로 이렇게 넘어지면요, 그제서야 하늘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뒤집어지니까 깜짝 놀라죠. 그런데 넘어져서 보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제서야 돼지는 이 세상이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있구나. 그러니까 돼지에게는요, 뒤집어지는 경험이 새로운 세계를 보는 축복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이 아하시아도 그랬거든요. 아하시아도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니까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았어야 되는데, 그랬더라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질문했더라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텐데, 그런데 그는 뒤집어져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하시아는요, 우상을 찾아가서 내가 낫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압과의 불화를 통해서 아하시아에게 신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병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라도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다고요. 그가 다락방에 떨어져서 지금 몸이 병이 들었지만 아직 죽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히 끝내시고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결과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건데,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도 돼지처럼 땅만 보고 살 때가 있거든요. 이 땅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 알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땅만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을 뒤집으셔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지, 하늘이 있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우리의 눈이 땅만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여기서 실패했어요. 자,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야기를 보세요.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에그론에 있는 바알 세붑에게 물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질문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비록 그것이 아하시아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엘리야를 통해서 묻지도 않은 아하시아의 질문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물론 경고예요. 그런데 여러분, 경고라는 것은요, 아직 소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끝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시아에게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지만 그 말씀은요, 네가 정말 죽을 것이다 라는 의미보다는 이제 너에게 마지막 기회다는 거예요. 돌이켜 살아라,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겠다, 새로운 생명을 주겠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 여러분, 그때 오늘 이 하나님, 아직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 있다면 여전히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기회를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연약하기 때문에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할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기회가 사라지면 다시 기회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실패할 때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얘기해요. 너는 끝났어. 너의 나이, 학력, 배경, 집안, 외모, 네가 가지고 있는 삶의 환경을 봐봐.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소망이 없는 거야.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직 늦지 않았다고, 너는 아직 살아있다고, 너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우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면 그러면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세요. 바알 세붑에게 물으러 갔던 사자들이 예상보다 빨리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왔냐 그랬더니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범상치 않은데 그 사람이 왕께서 이번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그게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 얘기하라. 그랬더니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엘리야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아합 때에 아합에게 가장 큰 적수, 아합이 생각할 때 가장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엘리야 아니에요.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상들을 태워버렸던 그 갈멜산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던 엘리야, 그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이때라도 하나님 앞에 귀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처음 질문은 잘못된 곳에 가서 잘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질문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실수해요.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9절 10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하시야가 군대를 보내서요 엘리야를 데려오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의 권세를 내세워서 자기 뜻대로 엘리야를 지금 붙잡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여전히 지금 고난 가운데 죽음 앞에 있으면서도 자기는 왕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인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요 50부장에게 부하 50명과 함께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엘리야를 대령시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명령을 받은 50부장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가보니까 엘리야가 산꼭대기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소리치는 거예요. 어명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명이요.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내려와서 어명을 받아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이 50부장이 소리치는 소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고 내려와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사람, 왕의 명령. 지금 아하시야는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추고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압박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50부장이나 밑에 있는 신하들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한 채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프랑스 파리에 유명한 명소가 됐지만 에펠탑을 건설할 때 그 철탑이잖아요. 그래서 파리의 경관을 해친다. 그래서 막 데모가 엄청났어요. 그 앞에 가장 데모에 앞장섰던 사람이 유명한 소설가였던 모파상이에요. 그 일을 무지하게 반대했어요. 그러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탑이 완공됐잖아요. 완공되고 그 안에 에펠탑 안에 유명한 카페가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후에 모파상은요 매일 아침마다 이 에펠탑에 있는 카페에 올라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차를 마시고 거기서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어느 날 그것을 보는 기자가 보니까 가장 반대했었던 모파상이 그 매일 에펠탑 카페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며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물었대요. 아니 그렇게 이 탑의 건립을 반대하고 싫어하던 당신이 어떻게 이 탑에 와서 이렇게 이 탑을 사랑하게 됐습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모파상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이 탑에 들어와 앉으면 이 탑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느 순간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어느 순간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각지대 속에 우리가 혹시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여요.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여러분 엘리야는 불과 관련이 있잖아요. 이건 여기서는 좀 알았어야 됩니다. 아버지 아합 때에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우상을 태웠던 그 일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으로 그 귀중한 생명을 불태워 가면서까지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아하시아가 해야 되는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른 사자성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문현답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시죠? 우문현답이라는 뜻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우문, 어리석은 질문에 현답, 지혜로운 답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우문현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와서 우문이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우리는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질문은 어쩌면 우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문이라 하더라도 현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질문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고개를 돌리는 아하시아,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저주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혹시 이 이야기가 너희들의 이야기는 아니냐? 언제부터인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문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진정한 나의 질문이 과연 있었는가? 그리고 질문이 있어야 그에 대한 응답을 들을 텐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메마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필요할 때만 나와서 필요한 것만을 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니었는가? 여러분, 그 여성들이요 남성들보다 질문을 많이 한다 그래요. 질문을.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고 보니까 제 아내도 저에게 물어보는 게 너무 많아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나중에 이걸 알고 보니까 관계 때문에 그래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닌 거예요. 관계를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 아내들이 질문하면은요 정답을 주려고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들어주면 되고요,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함께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야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답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찾아요. 그러니까 대화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한 관계 형성인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때 나에게 유익한 것만을 얻으려고 뭐 정답만을 찾으려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신앙은 그냥 열심히 질문하고 질문 받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즉각적으로 주시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좀 더 기도하자, 나하고 좀 더 교제하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정답 찾기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 문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깊어가는 거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깊어가는 거고, 주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이 더 깊어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오늘 혹시 저 여러분들에게 이 문답이 줄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요 올바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질문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자, 여러분, 이 질문에서 정작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면 나의 인생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나의 인생인 거예요. 내 인생이 먼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가를 우리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복잡해져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내 인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을 좀 단순화시켜 보세요. 그냥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삶의 기준이 내 삶에 있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이 사용되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사실은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항상 앞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어로 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그 중심에 놓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고 자꾸만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여러분 훈련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있게 될 때, 그래서 여러분, 마치 나침반처럼 아무리 흔들어 놓아도 그 바늘은 언제나 정북으로 돌아오듯이 우리의 생각도 때로는 고난 가운데 흔들릴 수 있지만 그래도 흔들림 속에 믿음으로 바로 잡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평안하거나 고난이 있거나 우리가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우리가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그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이런 삶이라면 흔들림 없이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